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민수기 3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속에서 진을 쳤던 지역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으며 진영을 갖추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들을 거치는 여정을 함께합니다.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여정의 경로들을 기록하였음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여정 속에서 머물렀다가 떠나는 출발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길을 떠난 출발지는 라암셋이라는 곳인데요.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진영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의 여정인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단락에 속한 지명들을 살펴보면 모두 11개의 진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16절부터 시작되는 시내 광야에서부터 36절까지의 또 다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시내 광야에서 신광야의 가데스까지의 여정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이 속한 지역들의 지명은 모두 21개입니다. 셋째로 오늘 생명의 산 본문 말씀은 37절까지의 말씀이지만 37절의 가데스를 떠나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야에 이르는 이야기인 49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또 구분 지을 수 있는데요. 이 지역에 속한 지명은 9개 지역입니다. 출발지 라암셋으로부터 모압 평야의 평지에 이르기까지 모두 42개의 지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이제 요단강 건너편인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기간을 광야에서 보낸 것이죠. 그 긴 기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수의 백성들이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한 곳에 잠시 머물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함께 길을 떠나는 이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기는 했지만 약속의 땅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이동해야 하는 그 과정이 편하고 안락하게 느껴질 수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 이동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조금이나마 더 편한 장소를 발견하면 그곳에 멈추어 정착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여정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보낸 광야의 시간들은 분명 힘들고 고단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정들을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지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출발지인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진을 치고 그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이르러 진을 칩니다. 그렇게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머물렀던 수많은 장소를 하나하나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 장소들은 단순히 여행을 하며 거쳤던 추억의 지역들이, 추억의 장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은혜의 자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팔과 선하고 신실하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은혜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거친 광야라고 느껴지는 그곳에 그늘진 쉼터가 되었던 엘림에서의 시간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들도 있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찾을 수 있는 양식이 없을 때, 더 이상 자신들에게 주어진 양식들이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신의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요. 때때로 방황하고 불순종하던 순간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여정들을 돌아보며 그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었음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기록처럼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들과 우리가 지나온 자리들을 돌아보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시간 속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여정들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돌아보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지나온 삶의 자리들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의 돌보심이 함께 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멈춰 끝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땅에 들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저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